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첼로, 피아노, 플룻, 삼중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은 날에 온 찬양대가 다 모여 목소리 가다듬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으로 수고하신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만 살아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자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나라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던 겁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큰 자로 서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으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천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가 돼도 되고 작은 자가 돼도 되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배우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2절, 3절, 4절에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의 단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를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가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어린아이고요. 6살부터 12살까지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린아이예요. 번역하면 똑같은 어린아이지만 이 2 단어는 실제로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 3번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3번 나오는 단어가 다 똑같은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의 어린아이, 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5살짜리까지 그 아주 어린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잘 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잖아요.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낯설어도 울고 넘어져도 울고 다쳐서 울고 싸우면서도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사달라고 울고 갖고 싶다고 울고 다양한 그 욕구 표현을 울음으로 드러냅니다. 아이들이. 모든 문제가 울음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울면 부모님들이 문제를 거의 들어다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 거의 다 들어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먼저 줬는데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적 시대에 뛰어난 인물, 위대한 인물, 흠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멋진 인물 사무엘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후에 눈물로 기도하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닭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 쓰시잖아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교회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멋있게 쓰셨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응답을 거둘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들마다 응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와서 간구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웃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점, 눈물이에요. 눈물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 응답을 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의 어린아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게의 장점은 웃는 거예요. 웃어요. 어린아이들이 잘 웃어요. 6개월 된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그것을 연구한 글을 보니까 자그마치 300번 이상 웃는데요, 아이들이 하루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어린아이는 웃어요. 품위 없이 희죽희죽 웃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안 웃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있어요. 천국의 주인공들이 웃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심각한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아 하고 태어났는데 아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는 늘 해맑게 웃습니다.
아이의 특징입니다. 웃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기쁘니까 웃는 거예요.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 웃음은 옳은 웃음이 아니겠죠. 마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웃을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모든 것 좋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거, 잘못된 거, 거기에 완전히 침몰당해가지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인생이 폐잔병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기분 좋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묵상해야지 왜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똑같은 인생길인데 말이죠. 항상 기뻐하려면 좋은 것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라는 말을 자꾸 가르쳐주는 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신을 보냈어요. 기뻐해야 안전하대요. 기뻐해야 안전한 인생길을 살아간대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려면 내 이름이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춤추고 싶을 만큼 기뻐요. 저는 그것만 생각만 합니다. 막 흥분이 되고 견딜 수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웃음도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대요. 큰 상을 우리 위해서 준비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상 준비해 놓으셨대요. 영원한 그 나라, 완벽한 나라, 완전한 그 나라에서 큰 상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정말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요.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왜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 앞에 놓고 율법의 거울로 보면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형벌을 제거시켜버렸대요. 얼마나 기뻐 뛸 일이에요. 내 원수를 쫓아냈다 했어요. 여러분, 내 원수를 쫓아내.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 우리 원수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화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사람이에요. 화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호들갑 떨듯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를 잠잠하게 사는 변함없는 그 사랑이에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 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변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받게 하시고 명성을 얻도록 이 땅에서 빛이 되도록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한 미소가 나옵니까? 기쁨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기뻐할 때 우리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왜 안전할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요 몸에 건강이 주어진대요. 막힌 혈관이 막 뚫린대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몸속에서 항암제가 생겨난대요. 좋은 호르몬이 몸속에서 막 생겨난대요.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진대요. 기뻐하면. 기쁨이 더 커지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깔깔깔깔 웃듯이 우리 또 웃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재미있는가 보다, 좋은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깔깔깔깔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세상에서 어떻게 웃을까? 도전이 되고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기쁨의 그 자리, 기쁨의 현장에 기쁨을 터뜨리시고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연회장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그동안 두었냐고.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그동안 왜 두었냐고 하면서 연회장이 너무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 기쁨의 그 현장, 웃음꽃이 만발한 그 현장, 그곳에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이고 기독교가 잔치의 종교이고 기독교가 웃음의 종교임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초상집의 종교가 아니에요. 웃어야 돼요. 천국은 웃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환한 곳이에요. 찬란한 곳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죄 용서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그 기쁨 말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 기쁨 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뒤바뀌어진 그 기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기쁨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신 그 주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기쁨으로 웃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큰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는 정직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아이들이. 어른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너무 순수해요. 얼굴과 눈동자에 다 쓰여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정직해요. 5살 이하짜리 아이들이 간사하게 속이는 아이 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그곳에 있었으면 어린아이에게 물어봐서 그 사건을 종결짓는 큰 성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 눈에 그려져 있는 그 진실,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빠하고 5살짜리 아이하고 집에서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빚쟁이가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이한테 아빠 없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가 있는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거짓말이지만 아빠가 없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아빠는 숨었습니다. 꼭꼭 숨었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아빠가 말한 대로 잘 해댑니다. 아빠 없어요. 아빠 없어요. 잘 해대요. 근데 이 빚쟁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 간다 그랬어? 아빠 어디 간다 그랬어? 어디 간다 그랬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잠깐만요. 그랬더니 숨어있는 아빠한테 찾아 들어가서 아빠 어디 갔다고 그럴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머리가 돌아가는 6살 이상 된 12살까지 아이들이야 재치있게 해낼 텐데 5살 이하짜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직한 아이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의 눈은 맑고 밝고 아기가 없고 순진하고 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중적이고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그 가정은 흥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흥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진실로 흥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가정이 있는데 정직한 가정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 정직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점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진실로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이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결단코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진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큰 자는커녕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하셨잖아요. 이 진실로라는 말은 강조할 때 꼭 예수님이 쓰셨어요. 진정으로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강조한다,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는 돌이키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진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큰 사람 되기는커녕 결단코 결단코란 말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살아요. 이 돌이킨다는 원문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삶을 여러분 바꾼다는 거예요. 또한 행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삶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조그만 어린아이들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사랑의 매를 들고 따끔하게 야단치면 아이가 어때요? 눈물 뚝뚝 흐리면서 말이죠. 막 무서워도 하고 막 떨기도 하면서 자 듣잖아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 알았어요 하면서 설득하면 다 들어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은 말이 마저도 가식과 이중성과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변한 듯 하다가 또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돌아서셔야 됩니다.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것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예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고 아빠, 엄마를 높일 줄 알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늘 아빠이시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언제나 예수님 자랑하고 언제나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 루시퍼,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원래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퍼가 됐습니다. 마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훌쩍 컸습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밖에 오지 않을 만큼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멋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만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인생이 되고 말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흥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했던 세례 요한, 그가 얼마나 겸손했으면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정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겸손한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극찬하셨어요.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굳세게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많이 배우기라도 했습니까? 베드로가 잘하는 것은 고기 잡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났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래서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물고기 많이 잡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평생 물고기 잡아왔던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나였지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멋있게 쓰시잖아요.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들어 쓰신 주님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묻지요. 선생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고 물을 때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은, 기독교의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지.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란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인 천국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지 적은 사람이 되는지 결정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만으로 가득 차서 거만으로 찌들고 오만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뻑뻑대고 살아가면요, 천국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 천국의 큰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천국의 큰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